오늘부터 이제 나눌 이 책이요. 이 에덴에서 새 에덴까지라는 책인데요. 어, 우리가 한 2년 됐나요? 그때 성전 신학 같이 공부했었죠. 성전 신학 그 시리즈가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한 뭐 6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권을 또 골라봤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시리즈를 다 읽었어요. 그 읽으면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지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성경 전체의 3분의 2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양이 참 많죠. 그리고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뭐 이런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대충 뭐 스토리들은 아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엮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뭐 굳이 이거 꼭 몰라도 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저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재미로 읽으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이 두꺼운 지금 성경의 3분의 2나 되는 구약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학교에서는 구약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여기 목표에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어수선한 옷장처럼 머릿속에 제멋대로 흩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여러분의 옷장을 정돈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걸 끝내게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옷들이 좀 이렇게 제자리로 좀 이렇게 좀 구분이 지어지고 아마 이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차별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챕터 하나씩 저희들이 볼 겁니다. 근데 요 보면은 이게 다 마지막 주차를 빼놓고는 구약 성경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오늘 배울 것들은 구속 이야기로서의 성경이라고 해서 이따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구속의 관점에서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3장도 언약이 나오고 4장 하나님의 원래 의도, 5장 하나님의 최종 의도 다 구속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는 노아, 아브라함이 나오고 7장 모세, 성령 나오고 8장에는 다윗,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지는 수많은 왕들이 있죠. 다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새 언약과 왕의 귀환인데 이것은 그래서 그 구약에서 말했던 것들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그 성경 전체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1강 서론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썼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 저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경 기자라고 또 부를 때가 많습니다. 기자라는 것은 기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록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말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사람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귀에 뭐가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받아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살던 시대가 있죠. 그 장소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에 바울이 신약 성경 대부분의 책들을 썼는데 바울의 경우에도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서 아주 그 철저한 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런 지식들이 다 배경이 되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계시로 지금의 신약 성경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특성, 시대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학식, 그 사람의 어떤 글 쓸 때의 문체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용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이 내용에는 오류가 없게끔 그게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주신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쓰기 타자기처럼 쓴 그런 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볼 때에는 항상 그것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배경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모든 책에는 그 책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쓴 책은 없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특히 신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프린트에 있는데 구약 성경은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끔 하시는 거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구속의 역사라고 해서 구속사라고 불러요. 당연히 구약 성경도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쭉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쓰게끔 하실 때 분명한 어떤 체계를 갖고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그 체계 위에서 어떤 기여를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체계, 어떤 틀, 관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틀을 얻는 것이고 그 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틀이 없으면은 단편적인 그냥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틀을 갖고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장은 구속 이야기로서의 성경이에요. 제목이. 자, 성경의 목적이 뭐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의 이야기예요. 구속의 이야기. 그러면은 과연 구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구속. 똑같은 단어로는 속량이라고 해요. 신약시대, 신약성경에도 구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시대 저자들은 뭐 복음서를 쓰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뭐 바울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됐든 어쨌든 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서 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신약에서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구속, 속량의 의미를 알려면 구약 성경에서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 썼는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프린터물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구속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교회에 와서야 듣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신학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성경을 제일 먼저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사회, 이 고대 이스라엘이죠. 그 사회에서 쓰던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구속이란 단어를 어떤 경우에 썼는지 그거를 보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 구조에서 그 가족 중심의 문화 그리고 가장 중심의 문화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가부장제 문화가 많이 남아있죠. 이스라엘도 동양권이거든요. 뭐 서양도 뭐 별다를 바가 없지만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어떻게 그 나라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다 그렇게 비슷하게 가부장 사회였는가 옛날에는 사실 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부족 문화, 전통 사회였거든요. 전통 사회. 전통 사회에서는 특히 이 가족을 중요시 여기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에서 그 전통 사회의 가족과 현대 사회의 가족이 범위가 좀 달라졌다 이런 거 배우셨죠? 지금은 핵가족 사회잖아요. 핵가족은 뭐예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 이게 핵가족이죠. 근데 고대 전통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면 확대 가족입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자식들이 있겠죠. 자식들이 있는데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딸들은 제외하고 출가 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출가 외인. 여기도 똑같아요. 고대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출가 외인이에요. 빼고 결혼한 남자와 그냥 결혼한 아들과 그 아들의 가족이 있죠. 그 아내, 그다음에 또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통틀어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제가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다 확대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대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손주들까지 있는 그 가족. 이게 가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 그 가족에서 가장 중심은 나이 많으신 남자 어르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확대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집안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요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 밑줄 쫙 그어 놓으십시오. 아버지의 집.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다. 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남자 어르신이 중심이라 그랬고 그분을 가장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가장이라는 표현 쓰죠. 지금 핵가족 시대에도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누구의 가족이 되는 걸까요? 자기가 결혼하는 남자 집안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시집 간다 이런 말 있죠? 시집에 간다. 그 집 가문, 그 집안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그때 어떤 조건을 달아요? 그 종을 따라서 남편 이삭이 있는 집으로 와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시집을 옵니다. 이게 이런 맥락이에요.
자, 그 당시에 이 가족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심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잔재가 많이 남아있죠. 가정은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을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걸 갖다 정의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집안의 가장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그 가장이 그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으면은 나의 정체성, 나의 지위도 같이 올라갑니다. 프린트물에 보면 개인의 정체성은 민족, 지파, 족속, 가정으로 규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요. 자, 여기 가장 중심에 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제일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지파냐? 너 뭐 레위 지파냐? 너 뭐 르우벤 지파냐? 자, 그게 또 갈라지고 또 한 지파 안에는 또 어떤 그 집안의 그 한 집안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족속의 개념이 있어요. 그 밑에 그 시조가 있으면 그 밑에 또 이제 그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아간 사건 아시죠? 아간.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차지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다 깨고 나니까 이제 좀 교만해졌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죄를 이제 저지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 도대체 누가 죄를 저질렀느냐 그걸 갖다가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여기 아간의, 자, 7장에 보면은 이제 아간의 범죄를 갖다가 이제 밝히는 장면이 있는데 7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이는 유다 지파 이렇게 나오죠. 유다 지파. 자, 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라의 증손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그 시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라예요. 세라. 자, 지파 안에 여러 가문들이 있고 거기에 시조 한 사람이 세라란 얘기죠. 세라의 증손 삽대 손자,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나오죠. 이 갈미가 그 아버지 집할 때 그 가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간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족속이 나오고 가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아간 쪽을 좀 더 보면은 14절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색출해 내잖아요. 그 과정이 14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지파대로 나오라. 그래서 어떤 지파 하나가 딱 나와요. 자, 이렇게 뽑혀서 그 다음에 뽑힌 다음에는 그 지파는 그 다음에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힌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규정이 되고 가장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은 그 집안에서 아주 막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은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 누구를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사실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권한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사실 이제 유다가 잘못을 했는데 이제 다말이 어떤 꾀를 써서 이제 아들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며느리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즉 자기 가족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던 게 가장이었어요. 그럼 뭐 가장은 이런 막강한 힘만 갖고 있는 거냐? 또 큰 의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을 책임져야 돼요. 특히 그 경제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가족을 굶겨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확대 가족이고 하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일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그 맥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죠. 어머니도 없지만 아버지가 없어요.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고, 아이의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건데,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경제적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경제적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지금 가장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봐야 한다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 책임을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명령이 군데군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스라엘 사회의 두 번째, 자, 가족의 두 번째 특징, 부계 중심입니다. 부계 중심.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은 예전에는 항상 그 아들 이런 게 있었죠.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을 해줍니다. 그 딸은 참버심세예요. 왜? 딸은 출가 외인이니까. 딸은 결혼하면은 그쪽 집안 사람이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들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의 가장이 죽으면은 그 뒤를 잇게 될 맏아들이 중요해요. 장자라 그러죠, 장자. 그래서 이 장자에게는 재산을 상속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아들이 5이면은 재산을 나눠줄 때에 5분의 1씩 나눠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맏아들은 한 몫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5이면요, 그걸 6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하고 맏아들한테는 6분의 2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장자에게는 두 몫이 돌아간다, 2배라는 말이에요. 다른 아들의 2배란 뜻이에요. 왜 2배를 주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에게는 그 밑에 딸리는 그 많은 식솔들을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걸 다 챙겨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몫을, 재산을 상속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저기 3종지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교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아까 좀 얘기는 했지만, 여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는 남자들을 통해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그 남편이 죽은 여인의 경우에는 뭐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라야 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라야 하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또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존적인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굴 따르고 이게 지금 3번 나왔죠. 아버지 따른다, 남편 따른다, 아들 따른다. 그래서 3번 따른다 해서 3종 지도, 3번 따르는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자기 가족의 남자 구성원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그걸 통해서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으면 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구멍이 이제 생긴다 그랬었는데, 구멍. 뭐 남자 의존적으로 해놓고 남자가 없어져 버리면 도대체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완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수혼법이라는 거예요. 수혼법.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없는 이분은 이제 앞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남자 형제들 중에서 누가 결혼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지금 그 남편이 죽은 이 여인의 경제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재산이라는 게 남자를 통해서 계속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지금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들도 없다고 한다면은 남편을 통해서 이어져야 할 재산이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 누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도 낳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여자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고 또 그 재산이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로 흘러 내려갈 수가 있어요. 수혼법, 형사취수법은 그런 목적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좀 해괴망측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 뭐 저기 형이 죽었는데 무슨 동생이 또 형수랑 결혼을 하냐, 뭐 족보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서는 인도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죠. 근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또 룻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 없는 여인이 이렇게 떨렁 이제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나중에 나오미의 남편 그 집안의 친족 중에 남자 하나가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오미, 룻의 이 집안이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 룻의 경제권도 또 보호를 해주고, 이따가 룻과 보아스 얘기는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성경에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8장 한번 보십시오. 자, 유다가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로 다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 수혼법이란 거에 따라서 그 죽은 남자의 동생, 그러니까 유다의 또 다른 아들이 되겠죠. 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수혼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좀 이상한 꼴을 당해요. 지금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자, 다말이 유다의 장자 엘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장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또 다른 아들 오난한테 얘기를 해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이게 수혼법이에요.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아들 낳아줘야 된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9절에 보면 이 오난이라는 아들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무슨 말이에요?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 본들,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형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죽은 형의 재산까지도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형수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이 없는 편이 사실은 더 좋아요. 왜 좋아요? 형의 재산을 자기가 나중에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죠. 아들 낳아주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아들을 낳을 수 없게끔 자기가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사건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오난이라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수혼법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어요.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서 벌을 받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된 여인들을 얼마나 또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재산 상속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자, 가나안 땅을 우리가 본다면 거기는 농사 짓는 땅이죠. 또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염소나 이런 것들 또 목축을 또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재산 상속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이 땅이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기업이라고도 얘기해요.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다. 신약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업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어떤 한 집안에서 상속되는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땅입니다. 땅은 혈통을 통해서 그 남자 아들들 통해서 계속해서 상속이 돼요. 대대로 계속 상속이 됩니다. 이 땅은 그 집안의 것이에요. 그 집안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줄 수 없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너무 가난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뭐 재산 같은 거 다 쓰고 나서 팔 거 다 팔고 나서도 먹을 게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흉년이 계속 몇 년 동안 든다라든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럼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땅을 팔아야죠. 자기 집안에 있는 땅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땅은 그 집안 대대로 상속이 돼야 한다라는 게 규칙인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로 팔려버리면 다른 집안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주시냐면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주십니다. 자, 기업은 유산으로 상속되는 재산이라 그랬고 대표적인 게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무른다, 땅을 무른다. 우리도 이거 좀 물러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말이에요. 물러달라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뭐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돈을 되돌려 주고 이 핸드폰을 되찾아와요. 이게 무르는 거죠. 이 당시에도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내가 가난하고 급해서 땅을 팔았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땅 판 사람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회복이 돼서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땅 판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자, 내가 돈 줄 테니까 물러주시오 하면은 물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이 가고 해도 여전히 가난해요. 그러면은 이 땅을 판 사람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물러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각 집안을 통해서 땅이 계속해서 상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그 집안에서만 계속해서 대대로 상속이 되게끔 하셨을까요? 부익부 빈익빈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땅을 사는 사람들은 땅을 갖다가 계속 사고 계속 또 사고 그 땅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이익을 취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팔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소작농을 하든지 어쨌거나 가난하게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생산수단이 땅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이 경제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항상 그 집안 안에서만 상속이 돼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기업을 무르는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돈 주고 무르는 경우가 있었고 본인의 가까운 친족 중에 누가 대신 물려주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이게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에는 희년 제도라는 게 또 들어가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근데 이 희년이 되면 다른 집안의 땅을 내가 샀잖아요. 그걸 갖다가 원 주인한테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값을 안 받고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 내가 돈을 주고 땅을 샀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땅을 산 게 아니에요. 돌려줄 땅을 자기가 돈을 지불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 땅에 대한 값이 아니고 그 땅을 자기가 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땅 사고 파는 거하고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떤 제도가 더 좋은 것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이제 가정 문화인데요. 세 번째 부거제입니다. 아비부자 거할 거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한 이 확대 가족, 이게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 부거제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때에는 공간이에요. 실제 집. 이 가족들이 살 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으면 다 분가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살죠. 근데 당시에는 확대 가족이고 첫째, 둘째, 셋째 아들 그 가족들이 그 아버지 가장하고 다 한 집안에서 같이 삽니다. 대가족 제도예요, 대가족 제도.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의 집 이렇게 불러요. 이런 면에서도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제가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그 집을 복원한 그림인데요. 모든 이스라엘 시대에 다 이렇게 생겼느냐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당시에 흔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 집이 꼭 빌라처럼 생겼어요.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이게 안뜰이라 그러고 여기에도 요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당은 여기서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뭔가 일을 하고 있죠. 요 마당은 공동 작업 공간이에요. 요 확대 가족 안에서의. 그리고 여기 보면 소도 보이고요. 여기가 1층, 그 위에 2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도 보면은 1층이 있고 또 2층이 있어요. 이게 다 사람 사는 데예요, 여기가. 뭐 아무리 뭐 다 같이 산다고 한들 어느 정도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아들 집안은 여기에 살고 둘째 아들 그 가족은 여기에 살고 셋째 아들 가족은 뭐 여기 살고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 나눠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사를 할 때나 이럴 때는 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옥상도 있어요. 여기 옥상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죠.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 날씨도 시원하고 날씨 좋고 하면은 요 위에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또 서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 공간인 거죠. 확대 가족이 한 집에 모여서 산다. 이걸 아버지의 집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산 게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도 한 집에 모여서 살았어요. 살은 게 아니지. 죽은 다음에도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걸 가족묘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굴을 사지요. 그다음에 자기 아내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거기다가 묻고 또 누가 죽고 그 집안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그 막벨라 굴에다가 다 안치를 합니다. 그게 가족묘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같이 모이는 거죠. 그 정도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왜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 이 당시도 험악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는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그 가족 공동체가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확대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거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자, 그 가족들이 한 집안에 모여서 살고, 거기 그 집안의 그 가장이 그 집에서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네들이 천국에 갈 거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데리고 천국에 갈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 나오죠. 아까 아버지 집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공간의 의미로 봤을 때 확대 가족이 다 모여 사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자, 계속 좀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니까 장소예요. 공간의 개념이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내 가족이 되리라. 너희도 아버지라 부르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머물 곳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가족이 모여 사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이 누구예요?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집안에서 뭡니까? 장자죠, 장자.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 군데군데 나옵니다.
자, 프린트 그 밑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우리 지금 1장 보고 있는데 1장 제목이 구속 이야기로서의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야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대체 구속이란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구속이라는 단어를 지금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배경으로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히브리어 원어로는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가알.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가알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왔었는지 우리가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안 쓰고 성경에서만 보기 때문에 신학적 용어로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처음에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것이 일상 용어였다 얘기했었습니다. 일상 용어였어요. 일상 용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자, 남자를 여자보다 더 이뻐하시나요? 아니면은 여자를 남자보다 더 이뻐하시나요? 안 그렇죠. 남자 여자 관계 없죠. 근데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요, 가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가장은 남자라 그랬잖아요. 남자인데 그 집안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남자예요. 그 사람이 그 가족에 대해서 해야 할 의무들 중에 하나가 구속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볼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레위기 규정을 보면은 레위기 25장 25절 제가 프린트에 써놨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아까 현실적으로 땅을 파는 경우가 생긴다. 가난해져서. 그래서 얼마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가까운 친족 중에 누가 대신 그 땅 물려줄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 기업을 무른다 할 때 이 무른다라는 단어가 가알입니다. 이게 가알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속량, 이 단어는 무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르는데 그냥 야 임마 내놔 이렇게 그 땅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물을 수가 있어요? 값을 지불해야 물을 수가 있어요. 무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규정을 받고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의 얘기를 또 보겠습니다. 룻하고 나오미가 과부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아스라는 친절한 사람을 만나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그래서 그 사람은 보아스를 가리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가 어떤 규정에서 나온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레위기 그 규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룻하고 나오미는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 기업을 잃어버려요.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을 책임져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 땅을 자기네들은 팔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가난해지기 때문에. 먹여 살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절실을 하냐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절실해요.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내용을 보겠지만은 지금 과부가 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주고, 그래서 이 죽은 남편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들까지 낳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업 무를자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만 나오미와 룻도 경제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죽은 남편의 재산도 그 가문을 따라서 계속 상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할 때 이 물은다 이 단어 똑같이 가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룻기 3장 13절에서는 이제 또 보아스가 얘기를 한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저거죠. 이제 그 보아스가 룻한테 굉장히 잘 해줘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하고 룻하고 일종의 그 어떤 계획을 세우죠. 추수 마당이었는데 그때 룻이 굉장히 좀 대담한 어떤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찾아가서 자기를 돌보아 달라. 그 돌보아 달라가 뭐냐면은 네가 나의 남편이 되어 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길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 기업을 물으는 건 가까운 친족의 순서대로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룻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남자도 서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보다 더 룻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룻의 남편하고 더 가까운 친척이 이 마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순서를 보면은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는 그가 그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보아스 자기가 다음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우선권이 있던 사람은 자기의 그 책임을 회피해요. 나는 기업 물으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죽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손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일단 그 재산상으로 손해가 오고 또 누군가를 부양해야 할 의무까지도 생기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땅이라도 자기가 갖지 않겠습니까? 그 과부가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땅이라도 이제 자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땅을 결혼한다고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땅값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그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사실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이행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불러요. 아까 물은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가알이라고 그랬죠? 가알, 고엘 비슷하죠? 가알, 고엘 기역, 이응, 리을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알 하면은 기역, 이응, 리을이 남는 거고 고엘도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고 이 제도를 고엘 제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보아스가 첫 번째 나오미와 룻의 죽은 남편의 기업 그 땅을 값을 주고 샀다. 그냥 그 땅 자기가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야 돼요. 두 번째 룻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룻의 남편의 그 재산, 뭐 나오미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상속 재산을 물려줄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은 보아스 거가 되는 걸까요? 아까 그 사던 그 땅은 보아스 거가 아니에요. 나오미의 원래 남편의 그 집안 있잖아요. 그 집안의 것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 낳죠. 그렇죠? 실제 아들 낳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룻과 나오미를 자기가 가장인 집안에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기업 모르는 자는 큰 대가와 희생을 치릅니다. 그러면 아까 나 기업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런 사람은 뭐 그냥 좋겠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도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저거 나쁜 놈이다. 사회에서 찍힙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이행해야 될 의무 책임을 이거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찍혀요. 사회적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럴지언정 자기는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무를, 그 책임을 거부한 거죠. 하지만 보아스는 이런 참 어려운 이 가장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크게 보면 다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 큰 가족의 맥락에서 보면, 그죠? 가진 친족이니까 그 어려워진 그 친족을 보호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롯과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를 볼게요.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 롯과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그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가축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딱 헤어지죠. 근데 이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는데 지역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네 왕 연합하고 다섯 왕 연합하고 쟤들끼리 막 싸우다가 이 소돔성 이 연합군 쪽이 져가지고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저쪽 연합군 쪽으로 끌려가요. 전쟁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뭐 롯하고 그의 가족들하고 그의 재산들까지 다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쪽에서. 그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해서 뭘 찾아와요?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뭘 찾아왔대요? 롯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재물하고 롯의 가족, 친족들까지 다 찾아왔다 얘기하죠.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결국은 지금 롯이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예요? 조카죠. 그러니까 롯의 친척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친척이기도 해요. 한 집안 사람들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롯보다 훨씬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이고 그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왜 아브라함이 구태여 자기의 목숨 걸고 정말 뭐 그 다섯 왕까지 깨부셨던 그 내왕 연합군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롯을 찾아오는가?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가장은 그 가족 구성원을 책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의 재물도 다시 찾아오고 롯의 그 친척들과 가족들, 사실은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까지도 다 챙겨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당시 그 문화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이런 이유에서도 더 이 일을 했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멜과 호세아 얘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자, 음란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아마 몸을 파는 아마 여인으로 생각이 돼요. 그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에는 고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고멜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잖아요. 자녀도 없죠? 그러니까 이 고멜은 그 사회에서 사실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멜 입장에서 보면 호세아와 결혼했다는 것은 남편을 얻은 것이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노후 대책까지도 마련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은 호세아의 집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고멜이 옛날의 그 생활을 잊지를 못해서 집을 나가요. 그러고서 다시 그 음란한 여인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너 가가지고 네 아내였던 고멜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돈을 지불하고 네 아내를 다시 사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물으는 거죠. 아내를 찾아올 때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거. 그러니까 호세아는 가장의 의무를 수행한 거예요. 자기 아내였던 사람이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그 상황에서 구원해내는 거죠.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얄궂은 일을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무슨 뭘 꺾어라, 아니면 무슨 뭘 그려라, 뭐를 만들어라, 그래서 보여줘라,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이것도 그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아내 삼으시는 거죠. 아내 삼으시는 거. 우리 출애굽기 지금 계속 배우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신을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면서 영적 간음을 저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하시면서 신약 시대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그냥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큰 희생을 치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신약 성경의 이 구속이라는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해낸다 이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뭐냐? 여러 가지 비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룻 이야기에서는
나오미하고 룻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때 구속해 내시죠. 그리고 롯의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구속해 내시죠. 그 다음에 고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황에 빠지죠. 여러 가지 이유로 비참한 상황에 빠진 그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데려오는 거. 근데 그걸 누가 한다? 가장이 한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가알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가장의 책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만들고 우리를 또 영접하시겠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가장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을 하시고 집 나갔던 우리를 가족으로 찾아오십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는 분께는 상품권, 기프티콘이 나갑니다. 자, 아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구성원인 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값을 지불한 것일까요? 그 값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였잖아요. 예수님의 죽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건데 누구한테 그 값을 지불하신 겁니까? 탁정희 자매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누구?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딩동댕. 어찌 아셨습니까? 왜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치를 사람은 그분밖에 없잖아. 근데 왜 치러야 돼요? 자신이면 그냥 내 마음이다. 그냥 너네들 이제 구원 받았다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값을 지불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딩동댕. 예.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죄를 없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죄를 없이 하시면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게 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흔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래, 구속이라면 어디 팔려간 걸 갖다가 다시 값을 사고 찾아오는 거니까, 그럼 누구한테 팔려갔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우리는 죄의 종이고 어쩌고 이러니까, 사탄이구만.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사탄한테 이렇게 상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하고 거래하지 않으세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왜 거래를 하십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 문제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 스스로 값을 지불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구속받았죠? 자, 구속받아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입양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권속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믿음으로 권속되었다라는 건데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패밀리. 믿음의 패밀리.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한 가장을 모시고 있는 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권속, 믿음의 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또 좋아졌냐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그 가정을 우리 그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 집안의 재산이 계속해서 유산으로 상속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 몫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집안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